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만나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외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설교 노트를 읽으면서 더듬더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1년, 2년, 3년이란 말은 배운 반면에 한 해, 두 해, 세, 이 말은 배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3년이 옵니다. 3년은 어떤 년일까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저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온 거 보면 아마도 그 서양 선교사님이 정성껏 준비는 했지만 년과 해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재미난 일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새해를 잘 시작해야 한다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보낸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출발했지만 중간중간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일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가나안 동편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방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지루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3, 4월 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한국은 3, 4월은 봄이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땐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북쪽의 헐본 산에서 꼭대기에 쌓였던 눈이 녹아 내리는 시기입니다. 비가 안 온 건기 때는 강폭이 겨우 3, 40m밖에 되지 않아 원만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 때 헐본산에서 눈이 녹아서 강물이 불어나는 우기 때에는 강폭이 무려 1.5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0배가 넘게 강폭이 넓어지는 거대한 강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강에 다리도 없고 배 한 척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거센 물결을 헤엄쳐 건너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이 1km나 되는 이 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도 시속 15km 이상 되는 빠른 급류를 뚫고 건너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유. 여러분 은유라는 말 아세요? 은유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하는 비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그와 비슷한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매 이쁘니? 라고 말했을 때 미스 코리아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그 자매가 미스 코리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스 코리아처럼 그 정도로 이쁘다는 뜻에서 미스 코리아라고 말합니다. 또 그 친구 공부 잘하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마, 그 친구 천재야. 이게 바로 은유법입니다. 은유의 표현은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은유법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은유법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 말들이 다 은유법에 속합니다. 은유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속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단강이라는 말에도 은유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이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분에게는 실패가 요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무력한 삶이 요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요단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꾸 늘어지면서 게을러지는 것이 요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꿈의 땅, 희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2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너가야 할 우리의 요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에도요. 가난이 있고 가난을 넘기 위해서는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요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요단이라는 강을 넘어 힘차게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라고 합니다. 시딤이란 곳은요.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역청이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는 타르가 있었던 타르가 많은 구덩이에 있었던 곳입니다. 요즘으로 현대로 말한다면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유전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시 시딤이 유명해진 그곳 타르가 많은 구덩이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석유가 많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역청이 많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떠나 가나안 향해 이동하다가 시딤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했는데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뻔했습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할 뻔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또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의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장소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곳,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 실패를 경험했던 곳, 고통의 쓴맛을 맛보았던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곳 시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딤에 떠납니다. 시딤에서 떠났다는 말은요, 악한 죄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자리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시딤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방향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을 떠나야 하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고 벗어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벗어날 곳을 벗어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캐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더니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랍니다. 아니,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저 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고 하늘에서 저렇게 떨어지냐? 의아해서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알고 보니 공중을 날던 독수리가 족제비 한 마리를 보고는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챘는데 이 족제비란 놈이 독수리 가슴팍에 탁 달라붙었습니다. 독수리는 이 족제비를 털어내야 하는데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 족제비는 계속해서 독수리의 가슴팍을 쪼아댔습니다. 조금씩 쪼아대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독수리는 이 쪽제비를 털어내야 쩔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 조금씩 갉아먹히게 된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심하게 갉아먹힌 독수리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공중을 빙글빙글 돌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날개짓을 못한 사이에 곤두박질해서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높이 솟아올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게 될까요? 털어내야 할 족제비를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를 것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자를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을 방향한 시점이 있다면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점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불평과 원망의 시점,
여러분의 신앙을 제자리 걸음 만들고 있는 옛 습관의 시스템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약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시스템이 있다면, 환경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떠난 것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색의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재앙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만들라, 다리를 찾아봐라, 어떤 방도가 있지 않느냐, 뭐 등등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입니다. 직육명체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겉은 황금이 입혀져 있고 내 귀퉁이에는 고리가 달려서 고리 막대기를 끼워 재난들이 운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지팡이일 뿐이지만 그곳에서 싹이 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행진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 행진을 하다가 쉴 때는 언약궤를 진 한복판에 세우고 그 주위를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쫓아가되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규빗은요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 45cm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규빗이라면 2000 곱하기 45cm에서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900m나 되는 거리 뒤에서 언약궤를 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언약궤 바로 뒤에 쫓아가지 않고 900m 뒤에 멀리 떨어져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로 바로 붙어 있으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볼 수 있을 뿐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그러니까 900m쯤 뛰게 하고 그 뒤를 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단다. 나를 보고 따라라.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단은 너희들의 힘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란다.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건널 수 있는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나를 봐. 나만 보고 요단을 건너야 한단다. 나만 보고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단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임금님의 간청을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임금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임금은 그 사형수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담은 컵이 있단다. 이 컵을 쟁반에 받쳐 들어라. 그리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알았느냐? 사형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조금만 흔들려도 흘러낼 만큼 컵에 물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물 한 방울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쟁반에 받쳐들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왕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폐하 돌아왔습니다. 정말 돌아왔느냐? 예, 마을을 다 돌고 왔습니다. 그러면 동네 우물에서 여자들이 몇 명이 빨래하고 있었느냐? 모릅니다. 그러면 나무 그늘에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모릅니다. 땡땡집 마당에 아이들이 뭐하고 있더냐? 모릅니다. 임금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넌 내가 명령한 대로 제대로 마을을 돌지 않았구나. 폐하, 틀림없이 마을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모른다는 말이냐? 폐하, 물 한 방울이 제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전 컵에 들어있는 물만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이 손바닥을 치면서 그 사형수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왕의 명령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주위에 많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야 하고요. 두 번째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6절 같이 볼까요?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또 8절 함께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게 넌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낸 후에 그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홍해가 갈라진 후에 드러난 땅을 밟고 건너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명령은요,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너가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재앙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요단물에 들어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궤를 맨 재앙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뚝 멈춘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3, 4월에 언덕가에 차오를 만큼 강물이 넘실거릴 시기였지만 언약궤 맨 재앙들의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육지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더니 흐르던 물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번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제가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믿으라, 보리라. 우리는 언제나 이 동사를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실패한 후 유럽 정복의 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달랐습니다. 그런 유목민으로 유럽, 러시아까지 정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보다 히틀러보다 그 어떠한 독재자보다 뛰어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난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나쁘다, 부모 잘못 만났다, 가난 집안에 태어났다,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없다, 가방끈이 짧다, 돈이 없다 등의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주위 사람 탓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25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요단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 축복의 땅인 가나안 들어가게 해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살이에도 축복된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주위에 많아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2024년보다 더 나은 2025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